지난주까지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다 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성경 공부와 또 이 신앙 교육의 좀 그 체계를 잡아갈까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앙의 기초라고 해서 약 8번, 8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요 신앙의 기초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그 새가족, 새가족들을 위한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아주 그래서 굉장히 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이렇게 매주마다 이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바나바 또 구역이 지금 편성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바나바도 다시 우리가 좀 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구역 바나바와 선교의 바나바가 정해지면 다시 바나바와는 이 여기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룰 생각입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수요일 저녁이라 아마 참석하기가 좀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참석 못한 새가족들이 있을 경우에 이 수요일 저녁 예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조금 더 바나바와 이제 1대1로 이 내용들을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일 저녁에 또 새가족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들 또 바나바 구역장 권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1대1로 같이 공부하실 수 있을 정도로는 내용을 좀 익히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새가족이면서 교회에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뭐 예를 들어 대구에서 이쪽으로 오셨다든지 뭐 부산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시 본교회에 가기 어려울 경우에 이렇게 다른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내용이 좀 쉬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이 교재가 가지는 취지는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또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가볍기 때문에 막 머리가 무겁고 그렇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신앙의 기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기초는 8주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역 바나바, 선교의 바나바 해서 4주씩 해서 8주거든요. 그래서 구역 바나바가 먼저 1, 2, 3, 4과를 하면은 선교의 바나바가 5, 6, 7, 8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선교의 바나바가 1, 2, 3, 4를 하게 되면 구역 바나바가 5, 6, 7, 8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8주 과정 동안 바나바와 함께 이 내용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새로운 만남, 1번 새로운 만남인데요. 이 새로운 만남은 말 그대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과는 그냥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어느 정도의 이야기거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각 과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서로의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시다 보면 30분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잘 교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달 3월 넷째 주부터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익숙한 분들끼리 모이는 구역도 있고 좀 새로운 멤버들이 모이는 구역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그 처음 구역 모임할 때에는 서로를 좀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역 그 모임 교재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만남하고 약간 좀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중첩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구역 모임 때 교재를 준비를 해서 이번 달 넷째 주부터 구역 모임을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새가족 이름 적는 난이 있고요. 바나바 이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누구, 바나바 누구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누구하고 공부를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신제일교회 새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든 다니지 않으셨든 간에 우리 교회에는 처음 오셨으니까 그냥 새가족으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뭐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 권사님이셨다 그러면 그렇게 호칭으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으로 불러드리는 것을 너무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바나바가 이렇게 읽어주면서 같이 읽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바나바와 새가족 많이 누리는 신앙의 기초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인데 서로를 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우리 교회 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카페는 약간의 후원금을 물론 넣으면 좋지만 어쨌거나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커피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카페를 활용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를 드시면서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서로를 좀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과 뭐 나이와 고향,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여기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다가 생각나는 거는 좀 더 나아가서도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뭐 또 나중에 보면은 무언가 여기서 하나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또 혹시 뭐 건강상에 뭐 이렇게 문제는 없는지, 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인지 같이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제주도가 좋았다. 나는 뭐 효도 여행으로 어디를 갔다 왔는데 뭐 하와이가 좋았다. 얼마나 좋았냐? 이런 게 좋았다. 나는 한 번도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분도 아마 있으실 거고, 그렇다면 뭐 두 분이서 아주 친해지면 가까운 이렇게 된 나들이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괜찮다면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가족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안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미리. 제가 이렇게 신방도 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저마다 각 가정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 가족 상황에 대해서 막 과하게 오픈해라 이러면 아무래도 마음을 열기도 전에 먼저 닫아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가족 상황에 대해서 바나바가 먼저 하시면은 훨씬 더 이야기가 이제 부드럽게 진행이 되거든요. 뭐 우리 가족은 어떻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직장 문제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제 지금 자격증 시험 보고 있는데 국가고시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가시면은 또 새가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가족 상황도 이야기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요. 3번을 보시면은 자, 바나바 사역자가 먼저 우리 교회의 좋은 점 3가지 정도를 먼저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예쁜 사람들이 많다. 뭐 점심이 맛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점 3가지 그걸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혹시 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궁금한 게 있는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풀어가면 또 우리 새가족도 좀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 정도 대화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한번 우리 교회에
어떤 경로로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덕신제일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뭐 구역 모임은 되는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있는가, 뭐 새벽 기도는 몇 시에 하는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헌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게 교회에 처음 가게 되면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되게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에 딱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역을 쉬고 할 때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가끔 드릴 때가 있거든요.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예배 시작할 때 언제 일어서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강단에 딱 서면은 다 함께 일어서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자연스러운 거지, 밖에서 온 분들은 제가 일어서라고 이렇게 그 사인도 안 했는데 막 일어서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섰다가 그 다음에 언제 앉아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언제 앉아야 되는지.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막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보니까 진짜 전부 다 앉아 있었어요. 저만 혼자 서가지고 굉장히 아주 낯설었던, 당황했던 기억이 아주 오래전에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건 나의 몫이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저분이 처음 와서 저러나 보다. 근데 처음 온 분은 굉장히 낯설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헌금하는 방식, 예를 들면 헌금 주머니를 돌리느냐, 아니면은 미리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고 들어오느냐, 이런 거. 예,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하냐,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고 또 설명을 해주시면 그분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이제 딸이 가까이 사는데 딸한테 초등학생 아이가 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초등학생 아이를 우리 교회에 같이 좀 보내고 싶은데 얘를 언제 데리고 오면 좋으냐,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우리 교회는 아동부가 있고 아동부가 어디에서, 그다음 아동센터, 여기 아동센터 1층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은 그분이 굉장히 듣고 싶은 정보를 얻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겠죠. 그리고 이런 정도의 내용은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바나바가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경험, 기억, 아니면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기억, 그때 나도 사실은 우리 교회 온 지 한 20년 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때 나도 참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뭐 커피 한 잔 타주고 국수 대신 받아주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 예,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은 이제 그분도 이 기대하는 심리가 있겠죠. 정말 그렇네요 하면서 공감하면서 신앙생활, 뭐 교회생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이 바나바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이 만남을 가지기 전에 사전에 약간의 전화라든지 대화로 조금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이제 바나바 사역이 무엇이고 이 바나바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고 나서 그리고 간단한 기도로 마치고 다음에는 언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은 이제 이 첫 번 새로운 만남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한 질문거리가 뭐 한 여러 가지 5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야기하다가 보면 저는 최소 30분 정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말 잘하고 말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0분 안에 끝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30분 충분히
지나서까지 교제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요 첫 번 만남이 부드럽게 잘 진행되면은요,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편안하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성경 공부 다른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과, 오늘 2과까지 같이 해봅니다. 넘어가서 뒷장에 보면 2과의 제목은 왜 기독교인가입니다. 왜 기독교인가? 이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이제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지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겁니다. 전부 다 각 과는 전부 다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오늘날 기독교가 사실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옛날보다는 신뢰감을 좀 많이 주지 못하는 종교처럼 비춰집니다. 옛날보다는. 또 사람들은 굉장히 오늘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과 좀 다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끔 이 뉴스에서 교회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좀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내용들이 보도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 좀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좀 독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의 생각이 그러면 나의 생각은 이렇다, 너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나의 생각도 옳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 좀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막 이러거든요. 죄인이다. 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죄인이다. 또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거 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 얼핏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얼핏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기독교의 모든 내용이 비합리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비합리적이라기보다는 초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다음에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상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식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상식 이하의 행동이나 말을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상식 이하의 말이나 행동을 볼 때. 그런데 기독교는 상식을 넘어서는 종교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이 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사실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기독교 밖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를 좀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식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과학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성경은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이런 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과학의 발달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연구의 결과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야 설명이 가능한 그러한 그 연구의 결과물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과학은 그럼 어떤 거냐? 과학은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따르고 있잖아요. 과학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숨겨놓은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법칙의 영향을 다 받으면서 산단 말이죠. 뭐 전기는 전기가 어떤 흐르는 어떤 법칙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전기 분야의 어떤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고, 또 화학 뭐 분자 이 화학의 어떤 그 작용들은 또 거기에 어떤 그 전자와 또 이 그 화학 반응 사이에서의 어떤 법칙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법칙들을 발견하는 기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과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인간 삶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데 이 과학이 기능이 있다, 과학의 어떤 그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발견한 이 우주 만물의 법칙보다 아직 숨겨져 있는 우주 만물의 법칙들이 훨씬 많은 거죠. 어떤 법칙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자연현상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예를 들면은 어떤 영적인 세계라든지, 이것은 사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과학적인 영역이잖아요. 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런 기적들을 가끔 겪는데, 불치병이 기도해서 낫는다든지 이런 기적에 대해서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큰 암을 이제 수술하는 제가 이제 담당하는 교구에 교인이 있어서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 가서 잠깐 기도해 드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도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의 남편이셨는데 굉장히 이제 보기 특이한 암의 유형이어서 이게 아마 그 어떤 특이한 사례로 이제 이렇게 보고 연구 대상으로 아마 이렇게 될 정도로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암덩어리를 6kg인가 뜯어냈답니다. 암덩어리를 굉장히 이렇게 지방 육종이라고 하는 특이한 좀 암의 종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암 조직을 뜯어내고 배 쪽에 있는 이렇게 뜯어내고 나서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의사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냐고 묻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보호자분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의사로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 믿는 분입니까?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하면은 이 환자가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경험과 통계와 지식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치료되는 건 의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간증 삼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료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능력이 작동할 때 치료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가락을 칼로 이렇게 비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데일밴드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약 바르고 그러면 이게 그 치료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세포가 이 갈라진 틈에서 세포가 서로 이제 분열을 하고 해서 세포가 갈라진 틈에서 서로가 이게 이제 붙게 된단 말이죠. 요 치료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능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병이 낫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의료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것이 치료가 가능해지고 회복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더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학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과학을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과학을 넘어서는 영역. 여기에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 때문에 합리적이냐 아니면 과학적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좀 그 몰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기독교의 은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 교회와 관련된 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우리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불쾌합니다. 물론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가 좀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혹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 밖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인을 통해서 전도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죠. 기독교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한다는 것이, 너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싶은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야 할 이유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이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비칠 때,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인의 한 명으로서 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수록 내가 더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다 상대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도 옳고 나도 옳고의 시대예요. 네가 이것이 이렇다고 느끼면 나는 이렇다고 느껴. 너는 이것이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것이 맛이 없다고 생각해. 전부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절대적인 건 하나도 없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서울까지 한 400km 정도 운전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서울시청까지 400km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400km가 주는 느낌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그러면 대충 몇 시간 운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딱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리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킬로미터가 엄지손가락만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잖아요. 1km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킬로미터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400km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게 대충 어느 정도 거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운전해서 가면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헷갈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길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요. 1평, 2평, 3평, 5평,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딱 어느 정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 어떤 사람이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150kg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 진짜 날씬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상당히 덩치가 큰 사람이구나, 좀 과하게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피, 온도,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길고 짧은 것, 넓고 좁은 것, 무겁고 가벼운 것, 덥고 추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느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세상에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의 세상이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것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km가 이 정도 거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은 너무 독단적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요,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과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의 시간 차이를 보니까 1600년이 걸려요. 1600년.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저자들을 보니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다윗도 썼고 솔로몬도 썼고 이사야도 썼고 예레미야도 썼고 모세도 썼고, 이렇게 하니까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기록을 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저자가 책을 썼을 때 보면 책 제목은 다르지만 문체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다른 저자가 쓴 글을 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썼다 하더라도 글의 분위기나 문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하나의 성경책 안에 서로 다른 저자가 40명이 기록합니다. 기록한 시기도 가장 오래된 책과 가장 최근에 기록된 책 사이에 약 16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이 책을 하나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1000년 전의 문화와 음식과 사람들이 옷 입는 것과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이 다르죠. 생활 풍습, 정치적 상황 다 달라서 내용도 달라 보이지만 이 66권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전부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 말은 왜 모든 성경이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설명해요. 모든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감동한 기록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8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8번에 이런 거에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살아갈 때 올바른 교훈을 듣고 실천하는 것, 또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는 책망을 받는 거죠. 올바른 길을 걷도록, 또 바르게 행동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방향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저자의 마음에 동일하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같은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어지는 그러한 그 흐름을 성경책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9번을 한번 봅니다. 오늘날 종교 중에 사실 많은 오해를 받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선적이라는 지적을 해요.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이지만 때로 몰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정통 기독교를 가장한 이 사이비 세력들과 이단 종파들, 우리나라에만 지금 최소 150만 명 이상 되는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정말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이 왜곡받고 또 오해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이런 그 특정 단체를 세게 이야기하면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 그러는데 왜 니네들 같은 집안들끼리 싸우냐, 교리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집안 싸움 하지 마라, 기독교인들 너무 싸움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기독교가 가지게 되는 하나의 이 큰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줄 기독교의 진리를 접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기독교이냐? 기독교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이고 이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와 또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가르쳐 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어디를 좀 주목해 보시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부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으로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다른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여전히 성경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있고 기독교가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이지만, 혹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좀 편하게 나눌 수 있고, 또 이 기독교의 진리가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접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두 번째 왜 기독교인가라고 하는 그 이과에서 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 이과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과 또 배움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군데의 말씀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분명한 구원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죠. 또 기독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느낌을 서로 잠깐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기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2과 두 번째 내용을 마무리하시면 2과가 목표로 하는 내용들을 잘 소화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1과와 2과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될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